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한 제목이 제가 심호하는 동안은 한 분도 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제가 그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가을이 되니까 자꾸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깝고 네, 돌아가셔도 제가 떠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하장로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성가대에 보니까 두 분이 남성 파트가 두 분이 비었죠. 한 분은 백장로님 한국 방문 중이시고 하장로님은 또 슬픔을 당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비었는데도 찬양은 여전히 우렁차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야단치시고 호통을 치시는 데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째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아직도 완악하냐 하는 두 가지를 나무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닌 믿든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묻지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고위직에 몸담았고 유대인 사회에 아주 높은 지도자이기도 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한 큰 부자가 대단한 부자도 같은 성격의 질문을 하지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근데 그 큰 부자에게는 부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주 심히 근심한 표정으로 떠나갔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 동석을 했던 사람들도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과연 이 사람들 얘기대로 과연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이 구원이 이렇게 어렵도록 해놓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라. 모두가 구원받게. 요 뒷말은 제가 괄호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괄호 모두가 구원받게. 구원받도록.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원의 대상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천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옥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 사람들이 아니라 온 천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세상에서 크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성경은 멸망할 이런 세상을 구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제가 이제 돌아가면 또 나가야 될 교회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정했는데 감리교회예요. 이게 UMC 한국 감리교회가 아니고 미국 감리교회 속한 한국 교회인데, 이 교회에 권사님 한 분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 한 분은 마켓 앞에서 주말이면 꼭 두세 분이 조를 이루어서 전도를 하시는데, 하루는 그 H마트입니다.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나오는 한 남자분에게, 아이고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여보시오,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내 장인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Don't worry about that. 이 군사님이 이 그의 말이 하도 엉뚱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장인 어른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요, 매일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 장인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얘기하니까 나가면서 이 남자가, 이 아저씨가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내의 기도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올시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이 성경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늘 다음 주일까지 연속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제자들의 당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으라. 믿고 또 한 가지는 세례를 받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에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믿고 세례 받는, 여기 믿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건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 세례 받는 건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외우기도 쉽네요. 12잖아요. 10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고백도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믿고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그냥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 들어가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한적한 숲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못 느낍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요, 무더운 115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운 속에서도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그리고 5일 만에 열리는, 아니면 플리마켓에서 열리는 그 아침 시장에서도 그 소란스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부족간이나 주막집도 청정무구한 세계가 될 것이지만,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검문고를 타도, 앉아서 검문고를 타도, 학을 벗삼아도, 그리고 화초를 아무리 가꾸어도 고상한 취미 안에서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악마가 그를 짓누르고 놓아주질 않아요. 결국 그 마음의 악마가 머물다가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거야,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다 헤집어놓고 다 떨어진 걸레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일체의 번뇌를 없애면 속세도 진리의 세계가 된다. 그렇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절도
세속의 보통 집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절간에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목탁을 두들기고 앉아도 소용없는 거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활 그림자도 뱀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누워있는 큰 돌이 엎드린 호랑이처럼 보이겠지만 마음으로 거듭나면 석호 같은 포악한 사람, 석호가 누구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의 아주 포악한 장수 아닙니까? 그런 포악한 사람도 온순하게 변하고 시끄러운 개구리나 매미의 울음소리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릴 것이다. 이 모습이 거듭난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넓은 마음, 비운 마음, 깨달음이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 안에 있지 못하고 바다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멸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의 교훈 아닙니까? 노아가 만든 배 속에 몇 명이 갔어요? 8명이 가족이 8명과 그리고 그 물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사장이 된 수장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리 될 것이다. 그리 된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거를 따른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결국 뭡니까? 말씀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믿고 따라야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행함이라. 믿음과 행함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죄, 멸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과 무관한 그게 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군자인가 소인인가 양심이 바른가 양심이 화인 맞았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그대로라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 딱지 때문이에요. 그 딱지가 우리 이마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고. 넌 죄인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빨간 차 앞 딱지가 한 번 붙으면 끝난 거예요. 집 나가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죄를 범해야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 보세요.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거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세상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까지도 못 박아 죽인 아주 사악한 데가 세상이에요. 그 당시에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 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친교하고 밥 먹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라고. 그분은요, 무덤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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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진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과 적대관계 반대쪽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음지예요, 음지. 음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음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를 뽑아, 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빛이야. 우리가 이거 안 믿는데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왜 교회 나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 편으로 기우려고. 가만 놔두면 그냥 잡초되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이거 아침이면 끝나요. 자꾸 하나님 편에 기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고 험담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런 데서 나와서 그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월 가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담 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멸망감이에요. 예수 편에서야 구원을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도 지옥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로 와. 얼마나 애쓰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그냥 두면요, 욕심이 나를 끌고 욕망이 나를 끌고 본능이 나를 잡아당기고 이기심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랴? 사도 바울.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구원하랴? 여러분, 구원이란 세상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다 여기는 다 제가 알기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임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행동과 우리 행실은 여전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몇 주일 전에 설교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또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순서가 그래요. 거기 순서 다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입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 예수의 사람인 것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 오라, 친척 오라, 형제들 오라 다 부르고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야 친구야,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세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던 거 그거 다 버렸어. 나 이제 하나님식으로 예수님으로 살 거야. 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어. 그거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선언하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세례를 줄 때 다 선포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는다. 정죄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요, 은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하지 않고 용납을 합니다. 괜찮아요. 문제가 믿음에 있지 않고 세례받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례받기만 하면 출교입니다. 유대인이 가지는 모든 베네핏 끝입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출교입니다. 어떤 자매는 세례받은 이후로 약혼자가 주는 독약을 먹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받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임당한 살인사건 아니에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선교 나간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인도에서도요, 세례만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no problem, that's okay,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쫓아냅니다. 세례를 받으면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걸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젠 구원을 얻어서 따로 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헤쳐모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으로 할 때 헤쳐 모여. 그때도 우리는 따로 선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호히 밝히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입니다.